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 몸을 받는다면 내 저 비구니들 내 두 눈으로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자였던 다문제일 아난존자께서, 아난 스님께서 어느 날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아난 스님께서 이제 바리떼를 들고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오셨는데 저 길에서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귀를 마주치게 됩니다. 아귀, 배고플 아, 귀신 귀, 아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을 아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에 욕심과 욕망으로 탐욕스럽게 인색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업보가 두꺼운 그런 중생이 몸을 받는 것이 바로 배고픈 귀신, 아귀라고 합니다. 길에서 아난 스님께서 아귀를 마주쳤는데 이 아귀는 머리는 엄청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같이 좁고 또 배는 태산처럼 배가 불뚝 나와가지고 항상 배고픔에 굶주려 있고 그리고 항상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귀가 되겠습니다. 이 아귀가 막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괴로움에 울부짖고 있는 그 아귀의 모습을 보고 이제 아난 스님께서 그 고통에 빠진 아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대는 전생에 어떤 괴로움을 당했기에 이와 같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인가?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은 것인가? 라고 이제 아난 스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아귀가, 고통과 괴로움에 떨고 있던 이 아귀가 아난 스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님,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 세상에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니 부처님께 직접 가서 여쭈어 보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부처님께 직접 여쭈어 보십시오. 아난이 사원으로 돌아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길에서 만났던 그 아귀의 이야기를, 그 자초지종을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 말씀드리면서 부처님, 저 아귀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저와 같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저런 업보를 받는 것입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이니라. 마땅히 저 아귀의 전생 업보에 대해서 내가, 부처님인 내가 자세히 설할 터이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때 세상에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합니다. 가섭 부처님.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자주 출현하셨던 부처님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의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하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의 부처님을,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미륵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뒤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타나셔서 널리 이 세상의 진리의 말씀, 법을 설하시는데 어느 날 비구 스님들과 함께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서 탁발을 하고 그 도시에서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한 임신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임신한 여인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의 공경심과 믿음의 마음, 신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여인이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아주 예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예쁜 딸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어느새 나이가 다 차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사원에 가서 이 딸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믿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머리 깎고 가섭 부처님 발 아래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고자 합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머리 깎고 출가하겠다는, 비구니가 되겠다는 그 딸을 붙들고 아주 간곡하게 만류를 했지만 결국 딸은 고집을 꺾지 않고 이제 가섭 부처님께 가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이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는 딸이 머리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되는 것을 말리기는 말렸지만 이왕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으니까 이왕 스님이 되신 거 우리가 옆에서 잘 시봉하자. 우리 딸이었던 저 비구니 스님이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잘 시봉해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돈이 많았어요. 이 돈 많은 아버지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따님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비구니가 된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절을 하나 지어줍니다. 절을 짓고 그 절을 이제 비구니가 된 딸에게 그 절을 보시하고 다른 사방에 있는 여러 비구니 스님들을 함께 모셔가지고 이제 그 절을 아버지가 지어서 그렇게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시봉을 하게 됩니다. 참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큰 사단이 납니다. 그 비구니가 된 그 딸이 사고를 쳐가지고 계율을 크게 어겨서 같이 살고 있는 그 비구니 대중 스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불교 용어로는 대중공사라고 합니다. 대중공사. 그러니까 바깥에서 말하는 일종의 회의입니다. 회의. 대중공사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 비구니가 된 그 딸을 절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을 내쫓을 정도로 큰 사고를 쳤다면 엄청나게 큰 계율을 어긴 건데 제가 본 책에서는 어떤 계율을 어겼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어쨌거나 비구니로서 어떤 선을 넘는 큰 사고를 치게 된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절에서 쫓겨나가지고 환속을 하게 됩니다. 절집에서 쫓겨나서 환속을 하게 됐는데, 이 여인이 비구니로 살았던 이 여인이 너무나 창피하고 쪽팔려가지고 집으로는 돌아가질 못하고 어디 친척집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친척집에서 이제 머리 기르고 환속해서 친척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 여인이, 비구니였던 이 여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화를 내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면서 신발끈, 십장센, 시베리안 허스키, 비타민 C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예뻤는데 승질은 좀 독했나 봐요. 아니, 지가 잘못해가지고 쫓겨났는데 왜 화를 내? 아유, 내가 잘못해서 비구니 스님들이 대중공사를 열어가지고 나를 절집에서 쫓아냈구나. 내가 잘못해서 쫓겨난 거니까 내가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내가 평생 참회하면서 내가 내 업을 닦으며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지.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나 놓고 지가 화를 내고 지가 짜증내고 스님들 욕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런 걸 가르쳐 우리 중생들이 업보가 참 두껍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던 이 환속한 이 여인이 절을 지어주었던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절을 지어줬던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온갖 같이 살았던 그 비구니 스님들 비방을 하고 앞담을 하면서 욕을 하고 앞담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살았던 저 비구니들은 다 못된 사람들이에요. 저 절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지어준 절인데 어떻게 나를 내쫓을 수가 있어요? 저 비구니들 아주 못됐어요. 아주 나빴어요. 내가 다음 생 다시 태어나 몸을 받는다면 내가 저 인간들 다시는 안 볼 겁니다. 내 두 눈으로 저 인간들 다시는, 저 비구니들을 안 볼 겁니다 하면서 앞담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앞담을 내뱉으면서 비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절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그 비구니 스님들을 아버지 앞에서 비방을 하면서 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 몸을 받는다면 내 저 비구니들 내 두 눈으로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 절을 지어주었던 아버지의 딸,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가 계율을 어겨가지고 절에서 쫓겨나서 환속했던 그 비구니였던 그 여인이 세월이 지나 목숨이 다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목숨이 다하여 세상을 떠난 뒤에 다음 생 몸을 받았을 때 두 눈이 멀어버린 아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두 눈이 멀어버린 아귀로 태어나게 되었다. 왜 두 눈이 멀었느냐?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열심히 절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을 뒤에서 없는 말로 비방하고 욕을 하면서 내가 다음 생 몸을 받으면 내 두 눈으로 저 인간들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라고 비방했던 그 업보로 눈이 없는 업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율을 어기고
계율을 어겨서 절에서 쫓겨났는데도 스스로 참회하지를 않고 오히려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비구니 스님들을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악담을 했던 그 업보로 저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아귀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두 눈이 멀어버린, 눈이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아나니여, 그대가 길에서 봤던 그 고통당하던 그 아귀가 바로 지금 그대에게 들려준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머리 깎고 출가했으나 계율을 깨트려서 절에서 쫓겨나 환속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절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을 욕하고 악담을 해서 다음 생 두 눈이 없는 아귀로 태어난 그 여인이 바로 아나니여, 그대가 오늘 길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아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아난 스님과 같이 법문을 들었던 수많은 스님들과 그 자리에 있는 불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 올리며 그 말씀을 받들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몸에 막 소름이 끼치네요. 인과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연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비구니 스님이 계율을 깨트려서 절에서 쫓겨났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업보를 이번 생 열심히 업장소멸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수행을 했더라면 어찌 이번 생에 두 눈이 없는 아귀로 태어났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수행 열심히 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을 악담을 하면서 비방을 한 그 업보로 이번 생 저렇게 끔찍한 아귀의 추악한 몸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이 어찌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절에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도 요 못된 성질을 고스란히 마음에 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에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야 되는데, 절에 오래 다니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못된 성질을 막 주변에 그 못된 성과를 부리는 그런 절에 다니는 신도분들이 주변에 보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과법이 무섭습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우리 이 마음을 잘 닦아 나갑시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성 안에 큰 부자, 돈이 많은 어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야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달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야달다라는 남자가 어느 날 서가모니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고 머리 깎고 출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친척들에게 나는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어 부처님의 제자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사원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공경 예배를 올리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 야달다는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그때 야달다 스님의 가족과 친척들이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우리 집안에 야달다라는 저 친척이, 저 가족이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셨으니 우리가 옆에서 평생 보시하고 시주하고 수행하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시봉을 하자.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가진 재력으로 야달다 스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보시하고 시주를 올리자라고 가족과 친척들이 출가한 야달다 비구 스님에게 보시를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이야, 이것도 자기 타고난 복이에요. 출가하기 전에도 부잣집에 태어나서 의식주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도 돈 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평생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옆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보시하고 시주하고 시봉을 하였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야달다 스님은 태어날 때부터 좀 재복이 있는 분이었나 봅니다. 재복, 재물복이 있는 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이 많으면 주변에 좀 베풀면 좋지 않습니까? 주변에 좀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걸 책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야달다 스님의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 게 아니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부잣집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자라면서 아무런 돈 걱정, 아무런 의식주 걱정 없이 모든 게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아왔을 텐데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야달다 스님은 부자였던 가족과 친척들이 그렇게 시주를 많이 하고 그 시주물을 많이 받았는데도 가치 있는 스님들에게 전혀 베풀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혼자만 인색하게 이건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내 거라고 자기 거에 집착할 줄만 알았지 스님이 되어서도 그렇게 풍족하고 풍요로웠는데도 주변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께 베풀 줄 모르는 아주 인색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자기한테 자기 형편이 되는 것만큼 주변에 잘 베푸는 분들도 있고 엄청 돈이 많은데도 남한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남한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전혀 베풀 줄을 모르는 그런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도 좀 타고나는 건가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변에 좀 베푸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아니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왜 공짜로 남에게 베풀어? 라고 하는 그런 인색한 성격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색했던 야달다 스님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꽥 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목숨이 끊기자마자 뿅 하고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 목숨이 끊기자마자 다음 생 새로운 몸으로 받았는데 무엇으로 태어났냐? 배고프고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귀의 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귀로 태어난 야달다 스님은 아귀로 태어나자마자 전생에 자기가 스님이었을 때 신도들에게 시주받았던 옷과 바리떼와 그 물건들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전생에 자기가 야달다 스님으로 살았던 그 방으로 가서 그 방에서 전생에 자기가 살았던 야달다 스님 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물건을 움켜쥐고 방에서 그 물건을 지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죽어서 아귀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전생에 스님이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너무 아까워서 전생에 자기가 쓰던 야달다 스님, 자기가 야달다 스님이었을 때 사용했던 그 방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도록. 그때 같이 수행했던 사원의 스님들이 야달다 스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달다 스님의 방에 가서 야달다 스님, 누워있는 야달다 스님의 몸에 이제 다비를 올리고 이제 가지고 있던 그 물건을 정리하려고 방에, 야달다 스님의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누워있는 야달다 스님의 시체 옆에 아귀 한 마리가, 굶주린 귀신 아귀 한 마리가 어흥 하면서 왜 내 물건을 가져가려 하느냐 하면서 노려보면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걸 보고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부처님을 향해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겠죠. 비구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부처님, 야달다 비구가 갑자기 죽었는데 야달다 비구의 몸을 다비를 올리고 다비식을 올리고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야달다 스님 방에 들어갔는데 아귀 한 마리가 그 방 안에 머무르면서 그 방 안에서 들어오는 다른 스님들의 막 행패를 부르고 난폭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야달다 스님 방 안에 직접 딱 들어가십니다. 부처님께서 야달다 스님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제 아무리 인색하고 욕심 많고 아무리 흉악한 짓을 하는 이 아귀라 하더라도 감히 부처님 앞에서는 감히 행패를 부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아귀를 향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 그대여, 어리석은이여,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전생에 야달다라는 이름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는데 비구가 된 뒤에도 열심히 수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지 않고 인색하고 욕심 많은 그 마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이렇게 아귀의 추악한 몸을 받게 되었느니라. 전생에 어리석게 살아서 이번 생 아귀의 몸을 받았음을 스스로 알았다면 마땅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참회를 해야지. 왜 아직도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가? 전생에 야달다 비구여, 아귀로 태어난 그대여, 어리석은 자여, 어찌하여 아직도 이 어리석은 미혹에 빠져 있는가?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냉정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상한 목소리로 그 아귀의 몸으로 태어난 전생의 야달다 비구 스님에게, 그 아귀에게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진리의 말씀을 설해 주십니다. 순간 이 아귀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기쁨과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 공경하고 믿음을 일으키는 그 선업공덕의 힘으로 전생에 야달다 비구였던, 이번 생에 아귀였던, 이 아귀로 태어났던 이 아귀가 바로 목숨이 끊겨서 다시 새로운 몸을 받게 되었으니, 자,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경전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귀로 다시 새로운 몸을 받게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귀. 그러니까 여러분, 아귀는 아귀인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귀는 엄청나게 복이 많은, 복이 많은 아귀를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세계 신으로, 하늘세계 천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날 정도로 복이 많은 건 아니지만, 하늘세계 신만큼 복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늘세계 신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아귀, 그러니까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복 많은 아귀, 그러니까 복이 많은 행복한 아귀로 태어난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귀가 서가모니 부처님 덕분에 내가 복이 없는 고통스러운 아귀의 몸을 벗어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났구나. 부처님께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형형색색의 아주 값비싸고 귀한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과 꽃으로서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내려와서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야달다 비구 스님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복이 많은 아귀로 다시 태어나 나를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아귀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 설법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아침에 사원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처소에 찾아와서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간밤에 무슨 일 없으셨습니까?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환한 광명이 일어났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야달다 비구가 인색하고 욕심 많은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며 살다가 죽은 뒤에 아귀로 태어났는데, 아귀로 태어난 뒤에도 전생에 자기가 썼던, 전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전생에 자기 집이었던 야달다 비구의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생에 썼던 그 물건을 움켜쥐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큰 밝은 광명을 얻어서 그 욕심 많은 아귀의 몸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몸을 얻게 되었으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복이 많은 행복한 아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고마움에 부처님에게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경 예배 올리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올리기 위해서 간밤에, 한밤중에 부처인 나를 찾아온 것이니라. 그때 이 부처님이 있는 처소에 환한 광명이 비추었던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 인과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제자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기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마음으로 구업을 짓고 욕심을 부리다가 아귀의 몸으로 태어난 비구니와 비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과법이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린 얘기는 조금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는 백연경, 100가지 인연 이야기, 백연경, 천집 백연경라는 인연 연자할 때 백연경이라는 경전에 또렷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처님의 인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발 아래 살아계신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했던 비구니 스님, 비구 스님조차도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어리석고 욕심 많은 삶을 살다가 머리 깎고 출가 생활했던 스님들조차도 다음 생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아귀의 몸을 받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처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이 속세에서 머리 기른 제가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한 생각 잘못 일으키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업보를 어떻게 피해 가시겠습니까? 정말 무섭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은 출가자, 스님은 스님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 머리 기른 제가신자, 우리 제가자들도 이 속세에 머물러 있는 이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라도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이번 생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아야 합니다. 우와, 인과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도 다음 생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번 생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내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참 나쁜 죄업을 많이 저지르고 있을 텐데 이 업을 어찌하면 좋을꼬? 이 업을 어찌하면 좋을꼬? 정말 무섭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을 잘 닦아서 우리 다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을 몸과 마음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옛날 옛적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 스님들과 함께 왕사성에 머무르시면서 이렇게 3개월 하한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한거를 마치고 난 뒤에 여러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제 유행을 떠나셔서 널리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위성에 살고 있던 수달장자, 수다따 장자라고도 부르거든요. 수달장자가 그 사위성의 파사익 왕에게 청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부처님을 뵙지 못한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과 비구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왕이시여, 이제 안거가 끝나가고 있으니 안거를 마치고 나면 부처님과 스님들을 우리 사위성으로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기를 간절하게 청하옵니다 라고 수달장자가 파사이 왕에게 그렇게 청을 올리게 됩니다. 왕도 참으로 옳다, 참으로 좋다라고 말하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 왕사성에 계신 부처님께 이제 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이 왕사성에서 이 하한거가 다 끝나고 나면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사위성으로 오셔서 공양을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부처님께 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로써 이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3개월 안거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바야흐로 사위성에서 왕사성에 있는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아주 아름답고 아주 장엄하게 꾸민 수레를 보내게 됩니다. 사신이 부처님께서 타실 수레를 가지고 이제 왕사성 사원에 도착해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 저희 사위성에서 왕께서 부처님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이렇게 수레를 보냈습니다. 이 수레를 가져왔으니까 부처님 여기 수레에 타셔서 이제 사위성으로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딱 거절을 하십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열애 부처인 나에게는 지혜와 신통의 수레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타고 다니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수레가 아니라 부처님의 수레는 지혜의 수레요, 신통의 수레, 지혜와 신통의 수레가 있다. 그러니
이 수레는 나에게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항상 걸어 다니셨거든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수레를 타고 세상을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만인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걸어 다니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이 수레가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이미 수레가 있다. 그것은 지혜와 신통의 수레다. 라고 그 왕이 보낸 그 수레를 거절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사신이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을 올리기를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왕이 저 사위성의 왕 파사의 왕이 부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 수레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애틋하게 여기셔서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원컨대 이 수레에 타셔가지고 편안하게 이 사위성으로 가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하옵니다. 부처님, 요 수레에 오르시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착한 마음을 내어서 정말 부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부처님, 이 수레에 타셔서 편안하게 가시지요. 라고 이 사신이 부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고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신하의 사신의 갸륵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러면 내가 이번만큼은 마땅히 수레에 오르리라. 부처님께서 수레에 딱 타시자마자 부처님께서 호련히 신통력을 발휘하셔서 수레에 타신 채 휘잉 하고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사위선에 짠 하고 수레를 탄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때 왕과 신하들과 귀족들과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오심을 다 함께 찬탄하고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과 그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지극정성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날 밤에 부처님 이 수레에 타셔서 사위성으로 가시지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올렸던 그 사신이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딱 끊겨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신이 숨이 딱 끊기자마자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도리천, 하늘색의 도리천의 천신으로 하늘색의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신이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딱 끊겼을 때 숨이 끊기자마자 바로 도리천 하늘색의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염불을 많이 하시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꾸준히 닦았던 불자라면 갑자기 죽는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생 갑자기 숨이 끊겼다 하더라도 숨 끊기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좋은 세상, 좋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번 생 공덕을 잘 닦은 불자들은 자다가 갑자기 목숨이 끊긴다거나 혹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목숨이 끊겼다 하더라도 숨 끊어지자마자 바로 좋은 세상, 좋은 몸으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다음 생 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이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하늘세계 도리천의 천신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때 호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선업을 지었기에, 내가 어떤 복을 심었기에 목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것일까? 라고 자기의 전생을 살펴봤더니 아이고, 자기가 인간세계 왕의 신하로 있었을 때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이 수레에 오르셔서 편안하게 사위성으로 가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청하옵니다 라고 선한 마음, 그러니까 의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씨로 부처님이 정말 편안하게 이 수레에 타서 편안하게 먼 길을 편안하게 가시기를 바라는 그 착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수레에 오르시지요 라고 그 착한 마음으로 권유했던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씨앗이 죽자마자 하늘세계 도리천, 천상세계 신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그 수레도 자기가 산 수레가 아니잖아요. 왕이 수레를 보낸 거잖아요. 왕이 수레를 보냈을 때 부처님께서 나는 수레가 필요 없다, 그냥 나는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부처님 이 수레에 오르셔서 수레를 타고 편안하게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수레에 타주십시오라고 자기 욕심으로 부처님께 권유한 게 아니라 정말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수레에 타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처님께 청했던 그 착한 마음씨 때문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하늘세계 태어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또 그 불교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이 천신이 내가 마땅히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름다운 옷을 갖춰 입고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꽃과 향을 준비해서, 향과 꽃을 준비해서 하늘세계에서 싹 내려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방 앞에 이 천신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을 공경한 이 공덕의 힘으로 제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천신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자상하게 훌륭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그 천신이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성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을 모셔놓은 법당을 나한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에 가는 그 단계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수다원만 얻어도 지구상에서 가장 고결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다원을 얻으면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걸 딱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신도님들이 저한테 편지 같은 걸 보내실 때 간혹 이렇게 제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거룩한 성자입니다.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셨는지 이제 저한테 이제 인사를 올릴 때 스님 꼭 아라한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를 보내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법문을 듣기는 들으셨는데 뭔가 조금 완전히 원만하게 들으신 것 같지는 않다.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승불교는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아요. 우리 대승불교는 성불하세요. 부처님이 되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승불교에서는요, 아라한 되십시오라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의 단계도 부처님에 비교하며 한참 밑에 단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 이제 좋은 의미로 인사를 하더라도 저기 아라한 되세요라는 표현을 안 써요. 대승불교의 목표는 아라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목표는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부처님 되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불교 또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라고 하지 아라한 되세요 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편지를 보내실 때 간간히 어떤 분들이 스님 열심히 수행하셔서 아라한 되십시오. 스님께서 아라한 되시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건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아라한 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는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아주 위대한 성자이시지만 부처님과 비교한다면 부처님보다는 단계가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라한을 목표로 하지 않고 부처가 되는 걸 목표로 한다. 부처님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 라는 걸 좀 이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이 부처님께 딱 법문을 듣고 이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와서 부처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의 방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걸 봤는데 어떠한 일이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시면서 나에게 수레를 타라고 권유했던 착한 마음씨로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를 했던 그 사신이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끊겼는데 죽자마자 부처님을 공경했던 그 착한 마음씨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그 하늘세계 천신이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내려와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고 설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온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다 함께 수위 찬탄하고 즐겁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복을 지어야 돼요.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돼요. 복 짓는다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처님, 부디 저희들의 정성을 봐서 요 수레에 올라가셔서 수레를 타고 편안하게 사위성으로 가시기를 청하옵니다 했던 그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씨만으로도 그렇게 큰 복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당에 가서 부처님의 불상,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께 그냥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린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스님,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절하기가 힘듭니다 하는 노보살님들은 그냥 법당에서 그냥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냥 합장하고 그냥 반배만 하더라도 이미 마음 자체가 부처님을 향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반배만 해도 엄청난 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 부처님을 향한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스님, 제가 너무 몸이 아프고 온몸이 다 그냥 막 온몸이 다 뼈가 다 고장나가지고 이제 제가 법당에 갈 수도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요양받아야 됩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의 모습을 그냥 상상하면서 그냥 부처님이 내 앞에 있다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라도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부처님께 합장하고 반배하는 걸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이 쌓인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절에 못 간다 하더라도, 법당에 못 간다 하더라도, 침대에 누워서라도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반배하고 절하는 것을 상상만 하더라도 엄청난 복을 받는데요. 또 이 얘기 듣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이제 절에 가서 법당 가서 절하지 말고 에어컨 틀어놓고 방에서 그냥 부처님께 절하는 거 상상만 해야 되겠다. 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는 침상에 누워서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부처님께 합장하는 것을 상상한 것만으로도 복이 쌓인다고 했는데 하물며 그렇게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향해서 정성껏 합장 올리고 절을 올린다면 얼마나 더 공덕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불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가 어느 큰 강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강가에 500마리의 물소들이 있었고 500마리의 물소들을 그렇게 키우고 방목하는 그런 목동, 소 키우는 사람, 500명의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소 키우는 사람들이 그 강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강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소 키우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부처님,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 저 500마리 물소 중에 덩치가 엄청 크고 성질이 엄청 사나운 물소가 있는데 사람만 봤다 하면 그냥 뿔로 사람을 막 들이박습니다. 부처님하고 스님들을 보고 저 사나운 물소가 우리 부처님께 해를 끼칠까 봐 염려가 됩니다. 부처님,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다른 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청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늘 위 하늘 아래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부처님을 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소들, 그 500마리의 물소들 곁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때마침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성질이 사나웠던 그 물소가, 그 수컷 물소가 부처님을 보자마자 씩씩거리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뿔로 들이박으려고 막 돌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고 우리 부처님 어떡해, 아이고 우리 부처님 어떡해 하고 있는데 그 소가, 물소가 부처님의 몸을 들이받으려고 막 돌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딱 손가락을 펴서 부처님께서 손을 앞에 딱 펼치셨다고 합니다. 딱 펼치셨어요. 스탑! 뭐 이런 뜻이겠죠? 딱 펼치셨는데 5개의 손가락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부처님의 5 손가락에서 5마리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5마리의 사자가 나타나고 순간 물소 주변에 그 부처님께 돌진하고 있는 물소의 주변에 활활 타오르는 불 구덩이가 막 사방에 펼쳐졌대요. 그 순간 5마리의 큰 사자와 사방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구덩이를 보면서 이 물소가, 이 사나운 물소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순간 그 자리에서 딱 멈췄대요. 그 순간 부처님 발밑에서 아주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샘물이 부처님 발밑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부처님 발 아래, 부처님 바로 앞에 그 땅이 시원하고 맑고 깨끗한 샘물로 가득 차니까 그 자리에서 물소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나운 물소가 부처님 발 아래 공경하고 예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나운 물소가 그 사나운 악한 마음을 놓아버리고 부처님 발 아래 공경 예배를 올리는 그 물소를 바라보면서 부처님께서 그 물소에게 자상하게 법을 설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자상한 설법을 들으면서 물소가 순간 나쁜 업보의 장애가 사라지며 이 물소가 자기의 전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난 뒤에 자기의 전생을 본 이 물소가 그날부터 물과 풀을 먹지 않고 밥과 물을 먹지 않고 딱 단식에 들어가더니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나운 물소가 숨이 딱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소가 숨이 딱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천신,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는데 이 천신이 내가 무슨 선업을 지었기에 하늘세계에 태어났을까? 자기의 전생을 보니까 자기가 전생에 사나운 물소였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공덕의 힘으로 물소였던 이 축생의 몸을 벗고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꿰뚫어 보게 됩니다. 전생에 물소였다가 도리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이 천신이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향과 꽃을 가지고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서 그 천신에게 설법을 하시니 그 천신이 그 자리에서 법을 듣는 순간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저기서 500명의 목동들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찾아옵니다. 부처님,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 500명의 소치는 사람 목동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걸 봤는데 어찌하여 그런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키우고 있던 사나운 물소가 목숨이 다하여 죽자마자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물소였을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전생의 물소였던 이 천신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감사의 공경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내가 있는 처소에 내려와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시 하늘세계로 돌아갔으니 그와 같은 이유로 한밤중에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온 것이었다. 이때 500명의 소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축생조차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와 같이 뛰어난 공덕을 얻었는데, 서로 태어난 축생조차도 이와 같은 공덕을 얻었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 인간이 공덕을 짓는다면 얼마나 더 큰 공덕을 얻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람인데 어찌 소보다도 못할 수가 있겠는가? 마땅히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착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며칠 후에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정성껏 모시고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정성껏 공양을 올린 500명의 소치는 사람들에게 딱 법문을 해주는 순간 이 500명의 소치던 목동들이 마음에 환한 기쁨을 느끼면서 500명이 다 함께 부처님, 부처님, 저희가 마땅히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비구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소서라고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전생의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우면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힘들고, 부처님 법을 만나도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기가 힘들고, 그리고 전생에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머리 깎고 출가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500명의 목동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마음에 환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저희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게 전생부터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지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부처님의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500명의 소치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빡빡 깎은 삭발한 머리로 변하고 입고 있던 그 옷이 다 승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뿅 하는 순간 머리 깎고 승복 입은, 가사를 입은 500명의 스님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발 아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모두 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을 본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이게 대체 무슨 인연입니까?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저 물소가 부처님을 들이박으려고 하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뒤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또한 소를 키우던 저 500명의 사람들이 부처님께 법문을 듣자마자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은 짧은 시간에 저렇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대체 어떤 인연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모두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는 싹 다 자기 인연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사는 거예요. 인연법. 그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섭 부처님 아래 삼장법사가 있었다. 삼장법사 비구스님이 있었는데, 삼장법사는 경, 율, 론, 그래서 삼장이에요. 경장, 율장, 논장, 경, 율, 론을 다 암기하고 외우고 통달한 학식이 아주 깊은 큰 법사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당나라 시대 때 현장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불렀죠. 삼장법사, 현장 스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삼장법사가 있었는데, 삼장법사에게는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상을 널리 돌면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고 있었다. 그때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서 어느 한 수행자를 만나서, 어느 한 수도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 수도승이 아마 스님이었을 거예요. 아마 같은 가섭 부처님의 제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읽은 책에는 가섭 부처님의 제자인 또 다른 비구 스님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야기 문맥의 흐름상 아마 수행이 깊으신 다른 비구 스님하고 이 삼장법사가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좌우의 문맥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자면 그 수도승과 삼장법사가 토론을 했는데 그 수도승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삼장법사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50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앞에서 막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버벅거리면서 질문에 똑부러지게 답을 하질 못하니까, 아니 그냥 자기가 답을 못했으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의 번뇌망상이 참 두꺼워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놈의 그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도 번뇌망상이거든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사람에게 시비를 거냐, 적반하장이죠. 마치 너의 모습이 툭 하면 사람을 들이박는 물소와 같구나 라고 이제 욕을 해버립니다. 그 삼장법사가 자기가 답을 못해서 순간 막 당황하고 막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그런 어려운 질문으로 사람한테 시비를 거냐, 마치 사람을 들이받는 물소와 같구나 라고 이제 욕을 했을 때 옆에 있었던 삼장법사의 500명의 제자들도 막 맞장구를 치면서 물소와 같다 하고 막 말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입으로 지었던 그 구업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구업을 지은 스승님을 함께 맞장구를 쳤던 그 업보에 의해서 그 삼장법사 스님과 삼장법사 스님의 500명의 제자들이 수없는 생 동안 물소로 태어나거나 물소를 키우는 목동으로 태어나거나 또 물소로 태어나거나 또 물소를 키우는 목동으로 태어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까지 물소와 목동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고,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들이박으려고 했던 그 사나운 물소가 바로 가섭부처님 시대 때 너는 물소와 같구나 라고 구업을 지었던 그 삼장법사였고, 그 삼장법사가 사나운 물소로 태어난 거였고, 그리고 그 삼장법사의 500명의 제자들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삼장법사의 그 500명의 제자들이 목동으로 태어나 이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된 바로 그 사람들의 전생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너는 물소와 같구나 라고 했던 삼장법사는 사나운 물소로 태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스승님 말이 맞습니다, 물소와 같습니다 맞장구를 쳤던 500명의 제자들은 이번 생 500마리의 물소를 키우고 있었던 500명의 목동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가섭부처님 시대 때 머리 깎고 출가해서 그래도 열심히 수행했던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었기에 물소로 태어나거나 물소를 키우는 500명의 목동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저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저 천신도 수다원가를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 세상에 아라한이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연법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인연법이 무섭습니다. 예랄 사람을 들이받는 이 물소 같은 놈아 라고 했으니 그와 같이 물소의 업보를 받게 되었던 거였고, 그래도 가섭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열심히 했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면서 늘 항상 좋은 인연, 착한 인연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우리 다 함께 노력하면서 불제자로서 아름다운 길을 그렇게 닦아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